20대예요, 20대. 예.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청년부 지체, 손병훈 형, 죄송합니다. 예, 마음은 형, 늘 청년부죠, 형. 예, 우리 손병훈 형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중심부 손병훈 형제입니다. 마음은 늘 그 푸를 청년부입니다. 아,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목사님이 3월 6일이겠죠.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제 영대 입원하시는 바람에 병환 중이시라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더 이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못 들은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퇴원을 뭐 화요일인가요? 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떤 말씀을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나눌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뭐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은혜가 되었던 가을 집회 말씀 첫 번째에 목사님 시작하실 때 역사적인 사실과 경험적인 그리고 고백적인 증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게 좀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어젠가요? 안팎실에서 올라온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실과 이제 증거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구약은 이제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중심으로 이제 증거를 한 것이라면 신약은 예수의 제자들이겠죠. 사도들이 예수의 어떤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결과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증거였고 신약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과 그 증거는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사실과 증거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성경에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같은 27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그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 예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자기 자신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적으로 증거를 한 거죠, 증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받았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다 각자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떠나간 거겠죠. 그 죽음을 보고.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베드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뭐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그 사건을 보고 분명히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각자 이유로 돌아갔는데 근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오늘날 뭐 예수는 살았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기독교가 이제 생겨난 거지. 살았다고 하니까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았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겠죠. 장면이라 그럴까요? 어떤 지점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믿어왔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게 해주려고. 죄사함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그 효력이 뭐 어떤 사람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믿었지만 구원을 얻었다든지, 뭐 자기가 그 부활 안에 포함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믿고 이제 믿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믿어도 제대로 잘, 왜냐면 이게 그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 증언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도 사실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현실에는 그게 다시 이제 재현되지는 않고, 그렇다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한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 초반, 지금 제가 55세인데요. 40 초반에 이제 풍치가 와가지고 이빨 하나를 이제 임플란트를 했어요. 새로 이제 빠져가지고 새로 넣었는데 넣은 것이 좀 잘못되었는지 치과에서 한 것이 어떻게 부러졌어요. 그 임플란트 그 나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빨 따로 하고 그 몸체 따로 이게 돼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어, 다시 꽂을 수도 없고 빼자니 그 틀을 뺄 수도 없고 아, 그 뭐 그걸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퇴양난인가요?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빨을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주 가가지고 그걸 한번 뽑아보려고 한 시간씩 2시간씩 막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못해가지고 그냥 이 이빨 심은 통째를 다 그냥 이렇게 이게 뭐랄까, 기초공사까지 다 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다 그렇고, 참 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없는 곤란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나 저렇게 고백을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뭐 보지 못했으니까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밖에는 안 되었지 않았나.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좋아서 따라가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문제인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이상하게 그 어떤 무시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좀 무시하고 또 경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의미를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좋은데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의미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났더니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반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것은 어떤 고백적인 것인데 경험된 것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고백을 더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하고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제가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나로 연애가 아니고 동행이 아니라 결혼으로 연합으로 하나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요즘 가끔 말이 나오는 얘기인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게 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뭐 누구도 차이가 없고 또 뭐 시간이 지난다고 바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태양이 지금 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청년부 불구모 8시에 모이자 해서 일제히 다 모인 거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누가 그걸 보고 뭐 고백하고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증거는 증인들의 어떤 위치나 입장이나 필요나 어떤 기타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에는 시간이 지나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고백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뭐 또 다 뒤에 나오듯이 바울,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고백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한쪽 부분은 그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걸 따르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너무 맹목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그 글자 그대로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왜냐하면 현실에 그게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백적으로, 경험적으로 증거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변질시키는 놈들이라고 또 이렇게 이제 서로 극렬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고 증거하는 것이 경험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보고 증거하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서로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무시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험이나 고백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또 다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고 그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알려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건 진실이겠죠. 사실이겠죠. 그것이 왜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냐면 누구나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당연히 죽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태양이 돌아서 저희가 8시 26분인데 이 시간이 된 것이 뭐 작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1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실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했다는 것은 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연히 죽임 당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중에 사실이라는 거죠. 군중들, 반대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좋아했던 제자들은 각각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쳐서 내려와 보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 예수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확실하게 그 최후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최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는 사람이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경험이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당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신앙적 고백이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겠습니까? 그죠? 여기 화면에 나오는 형님, 동생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똑같이 어,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 사실이고 뭐 경험이냐 고백이냐 뭐 체험이냐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어, 저는 이제 십자가 매달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와 일치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 제가 목사님 말씀을 오래 들었거든요. 어, 저보다 오래 들은 사람도 많겠지만 저도 목사님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이 말씀이 최근에 들렸다는 것은 참,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왜 제게 그렇게 안 들렸는가. 제가 놀면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것밖에 없이 따라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안 들렸는지, 속이는 자가 진짜 있는 것인지, 뭔가 덮어놓은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사람이니까 매달아 놓으면 죽고,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다는 것은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물까지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예수와 동질성, 동질감 함께 포함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예수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도 친해졌어요. 목사님하고 친해진 게 아니라 여기 자기령도 계시는데 이 창세기 형님하고도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무슨 막이 있었나 봐요. 제가 막을 만든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막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또 목사님, 창세기 형들 무슨 막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동질성을 느끼게 되니까 포함이 되니까 이상하게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이가 좀 다르고 교회가 좀 먼저 오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뭐 알고 또 간증을 좀 하고 어떤 그 소유나 능력 그런 부분에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만나지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가을 10월 달이겠죠. 집회 때 예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인식을 하게 되는 은혜죠, 은혜 사실. 그전에도 열심히 들었을 건데 이번엔 뭐 이상하게 예수의 죽음이 제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아주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알려고 해도 몰랐던 것이 지금 뭐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로 발견되니까 예수가 얼마나 먼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예수와 내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은 참 너무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또 예수의 그 죽음이 저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더, 더 실감이 났었어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뭐 생각으로 죽고 뭐 의지로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어, 창조하시고 지어놓은 그 인생, 그 사람, 또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제가 예수가 죽은 것을 저와 동일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예수 죽음에 대해서 감이 막 팍 온 거죠. 야, 그냥 뭐 하나도 다른 것이 없구나. 만유를 포함한다더니 만물을 포함한다더니 예수가 만유의 구속자라 그러더니 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질이 있는 생명체는 저 예수가 다 구속하고 포함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포함하겠죠. 뭐 만유도 포함하는데 왜 사람을 포함 못하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또 병가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육체 몸을 가까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나 제가 가을 집회 때 작년 10월 이후로 어떤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동질성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되게 아주 큰 사건이죠, 사실. 근데 이제 감이 이제 팍 오고 뭔가 제가 뭐 이게 예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감이 뭘 잡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저만큼 저만큼 뭐 외쳤는데 근데 그 외쳤긴 외쳤는데 거기에 그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뭔가 봤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인식이 깊어지더라고요. 교제하고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예수가 나하고 같은 그 사람으로서 죽었는데 같은 동질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로 발견돼서 너무 가깝고 좋았는데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동질감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그 전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나 소유가 다르니까 뭐 예수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수님하고는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만 동질감이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전에는 저거 동질감이 없죠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소유나 능력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 죽음의 자리에서만큼은 인생이니까 다 같은 거죠 사실.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만 이 자리만 같은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 죽음의 자리만 같은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사실. 그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이 육체로 죽는다는 것을 알 때도 대박이었는데 그 자리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예수도 그 자리만 인정하시고 저도 그 자리만 인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제가 좀 소유나 능력이 예수만 못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사람만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이라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참 너무 신기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목사님을 따라왔든지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좋아한 게 그 자리만, 하나님이 그 자리만 사람이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걸 알게 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뭐 표적을 행한다 해서 사람이고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았다. 뭐 베리굿이라 했잖아요. 베리굿. 그죠? 다른 생물들은 종류들을 지은 다음에 굿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만 이렇게 지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어놓고 베리굿이다. 와, 힘이 좋다. 우리는 힘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힘이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와,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잃어버린 저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 이게 내 자리인지 알게 되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 엉뚱한 데 자리에 있었네. 내가 가짜였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이 밀려온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구속의 복음도 이제 인식이 많이 됐었지만, 어, 정확히 인식이 없었죠, 사실. 중요한 거라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에 대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자리가 진짜 사람의 자리였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니까 제 인생의 위치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제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고 분명해진 거죠. 너 정체가 뭐야?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제 위치를 찾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죠. 제가 포함을 한 게 제가 포함이 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냥 우리를 포함시켜 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구속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구속을 해주신 게 아니라 구속이 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참 사람이 아닌가? 뭐 사기꾼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노력하고 뭐 은혜를 받고 능력이든 행위든 하여간 뭘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 자리는 만든 게 아니고 꾸며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노력한 게 아니고 무슨 의지가 있고 감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계획해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건데 그 찾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우리의 구속의 주님, 만유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포함시켜서 한 사람으로 어, 우리를 발견케 시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저는 이제 구속이 아니라 대속에 대한 개념으로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대속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좀 젊을 때 30대 30살쯤 됐겠네요, 그죠? 교회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구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실수한 것을 어, 목사님과 교회가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포용해 주신 거죠, 포용.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저를 용서해 준 거죠. 포용시켜 주신 거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은혜지만 제 자신이 바뀌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 자신이 위치 회복되지는 않은 거라고. 제가 이제 이게 서울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저는 저만큼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내려놓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저만큼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원인이 다 발견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이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사람이 시작.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의도라도 좋은 뜻이라도 사람이 시작한 것은 결국 마지막이 결과가 분열이더라고요. 이상. 그래서 아하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좋은 뜻으로 옳은 뜻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제가 그 이후로 그래서 어, 저의 삶을 예수 십자가 이분은 누군가 도대체 내가 예수로부터 시작이 못했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못됐기 때문에 이런 정말 6년 7년 제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정말 30살부터 37살인가요? 그 시간을 부끄러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으로 제가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 신비에 그렇지 이제부터는 내 뜻으로 살지 말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 안에서 내 뜻으로 살지 말고 노력이나 애쓰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 2년 후에 제가 대구로 이사를 왔고 지금 제가 한 7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오래된 것도 아니죠. 작년 10월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대속이 아닌 구속의 복음으로 뭐 용서를 해주고, 뭐 받아주고, 뭐 해주고, 이런 세계가 아닌 나의 어떤 그 위치가 회복이 되는 세계로, 구속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은 저한테는 세계가 옮겨지는 사건이었어요. 포용을 해주는, 잘못했을지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어떤 포용의 세계에서 이제 포함의 세계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죠?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되셨다. 한 것처럼 제 인생을 포함이 되도록 제 세계가 이제 뭐 정말 전환 중에서도 대전환이 된 거겠죠.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그 68년생 55세인데 제 인생에
어떤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이렇게 저 인생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가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속 자체가 됐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제 인생에 이것이 아주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옛날 같았으면 뭘 해야 될 인생인데 지금 뭘 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가 나를 자기 안으로 포함시킨 사건을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구속 사건을 자랑하는 형제가 됐다는 것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기적. 내 인생이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저를 위치 이탈된 제 인생을 위치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제 인생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저 너무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졌죠. 거꾸로 된 거죠, 사실. 아하,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유고, 능력이고, 지식이고, 뭐 행위고, 뭐 노력이고, 뭐 감정이고,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이성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구나. 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모으면 다 소유구나. 죽음만 소유가 아니고 그 자리만 존재구나.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 하나님을 통해서 어, 완성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제 존재를 찾게 된 거잖아요. 아, 병훈이가 누군가 하고 확실히 제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라는 소유와 저라는 존재가 딱 이제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소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고 어, 참 저를 이제 찾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도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될 때는 병가로 가는 것도 불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또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기 정기영도 뭐 병간호 가니까 저거 다를지 모르겠는데 좀 사람이 저거 다르다 생각하면 좀 긴장하게 되고 좀 그래도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뭐 목사님도 저와 같은 그런 존재고 저도 목사님과 같은 존재니까 그 안에서 만나니까 뭐 너무 너무 가까운 거죠 사실은요. 너무 편하고 가깝고 물론 이제 병건하니까 힘들고 불편한 건 있지만 뭐 그런 관계 안에서는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 예수를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자의 이유로 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뭐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고 자기 믿음인데 어, 못 내려온 것은 이건 진짜 뭐 사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본질, 이 사실 이것은 이제 숨기고 사람들이 숨기고 증거만 사람이 이제 남겨가지고 이 증거 이것을 각색하고 포장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전파한 거죠, 뭐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전파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임당하는 예수는 실종되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위장 우리 군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위장 천막 같은 거로 이렇게 가려놓으면 위에서 보면 이게 물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장하고 보기 좋은 자랑스러운 그 승리자 예수로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핵심이 구속인데
위치를 회복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가 돼가지고 좀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 승리의 종교로 세계를 이제 사실 지배했다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어,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졌는데, 바울은 이제 그 예수가 죽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보수주의, 맹목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글자 그대로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 물로 포도주 맞는 것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 그것을 어떤 경험적이고 고백적인 체험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변질시킨다고 이제 또 비판하는 거죠. 이 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싸움을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가 완전히 이제 해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실 중에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아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됐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난 것이 사실로 살아난 것인가? 바울은 이제 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음은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어느 누구라도 매달 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건 다 이제 이해되고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죽음은 그래 아닌지 알겠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이 되냐? 함께 죽었다면 함께 산다 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사냐?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산다, 그런 어떤 육신이 죽고 육신이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함께 죽었다면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줄 내가 확실히 안다면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람 안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이 어떤 것이기에, 어, 어떻게 살았기에 그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죽음도 중요한 일이지만, 죽음도 중요한 일이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 죽음이 목적이 아니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 그 뒷 배경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거든, 사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어, 죽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천사라 그러니까 뭐 어,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상속자냐. 이 전쟁이잖아요, 사실. 제가 가을 집회 이후 제가 들린 말씀이 상속자거든요. 그 상속자 뭐 제가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아들은 육체로 낳은 것이 아들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만유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누가 그 관리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어, 하나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고 지금 또 직장 잡는 게 문제고 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문제는 관심은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은 이 만유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이오 생명이니까 그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맡길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를 가리켜 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속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송사가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다 관리하겠냐? 죽는 존재가 만유와 똑같이 죽는 존재가 무슨 그 맡을 자격이 되겠냐?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게 죽었다는 것이 꼭 뭐 육신적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존재 자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결정적인 사람의 약점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야,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사람들이 가던 길을 다 돌아서 가지고 아마 그 예수 구속안으로 들어오려고 아마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왜 그런가 이거죠.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죽지 않는 불사불멸인 천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정말 그 초점인 이 만유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인공이 되겠냐는 거죠. 상속자가 되겠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이을 후사가 되겠냐 이거죠. 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한 공통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통점 때문에 그 만유를 맡고 있는다는 거죠. 천사는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만유를 맡을 수가 없어요.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사람은 모든 만유가 다 매달아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통점, 그죠?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상속자는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맡고 다스리려면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사는 뭐 육체도 없는데 무슨 수로 맡겠어요, 사실.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맡겠어요. 근데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맡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비밀 중에 공개된 비밀이네요. 이게 몰라가지고 다시 산다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가 매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죽으면 살겠지. 죽으면 산다니까.
바울이 말했는데 뭐 거짓말이겠어? 이렇게 저는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죽는 그 존재 자체가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죽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놓은 거죠. 배수진을 친 거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고 창조하면서부터 거기에다 그 비밀을 숨겨놓은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걸 속아가지고 그게 죽음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가 싫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죽음이 싫어서. 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하며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측량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을 했는데 죽음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다. 야, 뭐 이러면 뭐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 또 뭐뭐 관리하는지는 뭐 모든 거니까. 너무 정말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고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끄럽고 싫어서 버린 그것을 가지고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 그 존재를 가지고 야, 그 천사를 따돌리고 원래 하나님께 지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런 정말 엄청난 그 어떤 축복을 숨겨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속아가지고 몰랐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병훈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형도 거기 뭐냐 목사님 간병 가시고 저도 간병 가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그 토요 집회 때는 누굴 세울까요? 불금 집회 때는 누가 말씀하게 할까요?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불금 집회 때는 병훈이하고 순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그 순재나 병훈이가 본 것들이 우리 그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봐라 두 번인가 세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저는 그때 그게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느껴지는 게, 형이나, 그러니까 형 세대나, 뭐 진이 형이나 순재 형, 병훈이 형 세대나 청년부, 우리 세대는 하나구나,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창세기 형님 누님들이 한 사람이고, 형님들과 또 저희들이 한 세대구나,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형님이 어, 오늘 말씀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형님과 함께 형님들과 함께 이 예수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해 가기를 원합니다, 형님. 예, 형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 예, 아, 예, 그럼 오늘 손 드신 우리 자길이 형님부터 예, 먼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거 제가 해드릴게요. 어, 오늘 병원이가 이제 굳속의 복음을